네, 오늘 말씀은 창세기 강해 설교 36번째 시간이네요, 벌써. 본문은요, 창세기 25장 7절부터 10절까지 제가 잡았지만 25장 1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을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의 내용은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죽음입니다. 제목은 아브라함이 이제 생을 다하는 장면을 살펴보게 되겠네요. 자, 준비되었죠? 7절부터 10절까지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향년 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혼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족소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했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족속에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뭐 살펴봤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결혼하는 장면을 두 주에 걸쳐서 살펴보았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결혼한 후에 3년 전에 이제 엄마 사라가 돌아가셨는데 그 슬픔이 다 위로를 받았다라는 본문 마지막 절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 장이에요. 25장인데 아브라함이 죽습니다. 그래서 제가 창세기 12장 강해 설교 시작하면서 아브라함이 나타난 장은 12장부터 25장까지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오늘은 이제 아브라함의 생이 마감되는 장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25장 한번 볼까요? 25장 보니까 1절 보니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은 후에 새 장가를 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알지만 아브라함이 새 장가 갔다는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브라함이 재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후처라는 그 원어적 용례 때문에 이게 첩이냐 아니면 뭐 사라가 살아있을 때 데리고 있던 첩이냐 아니면 사라 사후에 정말 정식으로 재혼한 거냐 이런 여러 가지 설왕설래 해석이 많아요. 네, 거긴 제가 스킵하겠습니다. 그거는 너무 복잡하더라고. 거기까지 잘 모르겠고 아무튼 우리가 새 아내를 얻었다라는 거 거기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 이름은 그두라라고 그래요. 그두라라는 뜻은 향기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새 아내를 얻어서 새 장가 들어서 이제 살았는데 나이가 한참 들어서 아브라함이 새 장가를 갔는데 그 사이에 6명의 아들을 낳아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만 또 이스마엘만 알고 있는 분들 많은데 아브라함은 새 장가 들어서 6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그것을 우리가 참고적으로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의 이름이 2절과 3절에 걸쳐서 계속 언급되어 있는데요. 6명의 아들의 이름은 이렇습니다. 시므란, 욕산, 무단, 미디안, 이스박, 수아 이렇게 6명의 아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약속의 씨인 이삭에게만 축복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마엘도 축복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스마엘도 하나의 큰 민족을 이루게 되고 그때 제가 설교할 때 지금 현재 아랍 국가, 아랍 쪽의 시조가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후처로 얻은 이 6명의 아들들도 각자 각 민족의 시조가 되면서 뻗어나가는 축복을 받습니다. 자, 이렇게 아브라함이 뒤늦게 결혼한 후에도 6명의 아들을 낳았다는 게 2절, 3절에 나와 있고요. 자, 5절을 보니까 여러분 5절에 어떻게 나왔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다라고 나와 있어요. 당연하죠. 지금 성경에 언급된 것만 해도 아브라함의 아들은 제일 처음에 낳은 하갈에게서 얻은 이스마엘과 그 다음에 적자죠. 정통을 이어받은 이삭,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나온 6명의 아들까지 포함하면 적어도 성경에 기술되어 있는 아들만
정확하게 8명이 있는 거예요. 8명이 있는 건데 더 있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요. 성경은 다 기록되는 게 아니니까. 하지만 지금 기록된 것만 8명인데 8명 중에 누가 재산을 받았습니까? 모든 소유를 이삭에게 주었다라고 나와 있어요. 당연하죠. 이삭은 약속의 씨잖아요. 그로부터 약속의 씨로부터 자손이 번성하게 되고 땅을 다 얻게 되며 또 나중에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그 계보가 뻗어지는 약속의 씨는 오직 이삭입니다. 물론 적자고 정통이고요. 많은 아들이 있지만 많은 아들은 약속의 씨는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그토록 아브라함을 축복했던 그 씨는 오직 이삭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죽으면서 그 많은 소유를 아브라함은 엄청난 거부라고 했잖아요. 많은 소유를 이삭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요, 창세기 우리가 22장인가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는 그 장면을 살펴볼 때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신의 전부인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죠. 그렇죠? 그때 당시에는 자신의 전부, 지금 모든 소유를 이삭에게 물려줬다고 그랬는데 그 모든 소유보다 더 소중하고 중요한 거는 아들 이삭이잖아요.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다 바치려고 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이 오늘은 자기 가진 모든 것을 아들 이삭에게 주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또 6절을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나머지 아들을 섭섭하게 대우한 것이 아니라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나누어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그렇죠. 이 뒤늦게 태어난 아들 6명도 아브라함의 자손인 건 맞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들인 건 맞잖아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아들인 거죠. 그 아들에게도 섭섭하지 않도록 재산을 나누어 주었다. 하지만 대표권과 거의 모든 재산은 이삭이 받는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 6절 하반절이 중요한데요. 보니까 뭐라고 나있냐면 그들로 하여금, 그 서자들이죠. 서자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다 나와 있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의 아들인데, 똑같은 아들인데 이삭과 그 서자들이 같이 사는 것을 허락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이거 왜 그럴까? 이거는요, 약속의 씨인 이삭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그 아들 서자들이 근처에 삶으로 인해서 앞으로 벌어지게 될 많은 일들을 미리 알았는지 그것을 다 뿌리를 뽑자는 거죠. 근원을 없애버리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해석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계속 살펴보았지만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의 아내 며느리감을 얻을 때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 지역 가나안 땅에서 딸들을 찾는 것이 아니라 어디 가서 찾았죠? 자기 고향인 갈대아 우르 지방, 가나안 지방에서 700km 이상 떨어진 곳에 믿을 만한 종을 보내서 며느리를 얻어오게 하잖아요. 이거의 의미는 뭐라고 그랬어요? 가나안 족속과 통혼하지 않기 위해서 그쪽 족속들은 이방 신상에게 다 쩔어 있고 도저히 어떻게 교화시킬 수 있는 단계가 아닌 거예요. 안 만나는 게 상책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딸을 얻는 것이 아니라 자기 고향 갈대아 우르 지방까지 종을 보내서 며느리를 얻어오죠. 그거는 뭐예요? 구별이죠. 구별. 거룩과 연결되는 그런 개념인데 오늘도 이 아들들, 서자들을 이삭에게서 멀리 동쪽으로 떠나게 했다는 것은 구별, 약속의 씨를 구별하기 위해서. 우리 구별의 의미는 또 거룩의 의미가 또 결부되어 있는데요.
그런 의미로 접근해서 해석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암튼 아들 6명을 이삭 근처에 얼씬도 못하도록 떠나보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7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죽을 때 나이가 몇 살입니까? 175세에 그가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력이 다하여 기운이 다하여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라고 8절까지 기술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되게 오래 사는 편이에요. 자, 한번 재미있는 우리 나이 계산, 숫자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아브라함이 지금 175세에 죽었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은 게 몇 살이었습니까? 100살이었어요. 그렇죠? 100살이었고 이삭이 몇 살 때 장가 들었다고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40살에 장가 들었죠. 40살에 장가 들었어요. 그러면은 이삭이 장가들 때는 아브라함의 나이가 140살이에요. 그런데 이삭이 이삭 맞아요. 좀 똑같은 얘기네. 이삭이 그 아들을 낳잖아요. 우리 다음 시간에 배울 텐데, 다음 시간에 배울 텐데, 이삭이 아들을 낳는데요. 쌍둥이를 낳아요. 그 유명한 에서와 야곱이죠. 그 이삭도 바로 아이가 생기지 않았어요. 결혼한 지 20년이 지나서 이삭이 60세 되던 때에 쌍둥이를 얻습니다. 자, 보세요. 이삭이 60세 되던 때에 에서와 야곱 쌍둥이를 얻었다면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얼마였어요? 160. 그렇죠. 160이죠. 160이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었으니까 쌍둥이 손자를 본 후 15년이 지나서야 아브라함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이후에 계속 살펴보세요. 오늘 25장에서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그 이후에는요, 아브라함이 손자 에서와 야곱을 만났다는 이야기가 한자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목사님 이거 뭐예요? 하나님 그렇게 그냥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아들 이삭이 낳은 손주 쌍둥이 손주를 어떻게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이 15년 동안이나 같이 살면서 안 만났어요? 의절했어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설마 그랬겠습니까? 그건 아니고 성경은요, 여러분. 성경은 제가 몇 번 얘기 드렸는데 철저히 구속사적 관점으로 기술되어 있는 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연대기가 뒤바뀔 수 있어요. 순서가 뒤바뀔 수 있고 구속사적 관점을 볼 때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장면은 생략된 것도 상당히 많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아브라함이 손주가 태어난 후에도 15년을 더 살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손주를 보면서 얼마나 기뻤겠어요. 100세 낳은 아들이 낳은 아들이에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런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아브라함이 죽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8절에 보니까 죽어서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제가 지지난주였나요? 아브라함이 사라를 장례시키기 위해서 막벨라 굴을 살 때 제가 설명드렸던 것이 중첩되겠는데요. 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간다, 자기 조상에게로 돌아간다 이런 문구는요 관형구라고 할 수 있는데 죽었다라는 말이에요. 죽었다는 말을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간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히브리 문화에서는요 사후에 그 먼저 죽은 조상들을 다 같이 만난다라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있대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그때도 설명드렸지만 히브리인들이 장사를 지내기 위해서 굴을 구입할 때 매장지 굴을 만들 때 외실과 내실을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먼저 죽으면은 외실에 안치했다가 그 뼈가 다 이제 살이 다 썩어서 이제 뼈만 남게 되면 그 유골을 내실로 옮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간다. 자기 조상에게로 돌아간다는 것은 그 뇌실 안에는 안성빈의 조상들의 뼈가 다 있는 거예요. 그 안성빈도 이제 죽어서 모든 게 다 썩어지고 뼈만 남으면 그거를 내 자손들이 뇌실로 옮긴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안성빈 내 아버지, 안성빈 내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가 있는 뇌실에 다 함께 모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열조에게로 돌아간 거잖아요, 뼈가. 그래서 열조에게로 돌아갔다는 표현은 죽는다라는 표현, 죽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모세오경에는 이렇게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죽음을 나타냈던 인물들이 나오는데 총 6명이 나와요. 오늘 아브라함 나왔죠? 오늘 아브라함 나왔고, 창세기 25장에 가면 이스마엘도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또 창세기 35장에 가면 이삭도 그런 표현을 쓰고요. 창세기 49장에 야곱, 또 민수기에 넘어가면 민수기에는 모세와 아론 이렇게 6명이 죽음을 나타낼 때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죽음을 나타냅니다. 9절 볼게요. 9절 보니까 아브라함의 장례식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의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아므레 앞 해쪽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막벨라 굴은 사라가 죽었을 때 우리가 배웠잖아요. 같이 살펴봤잖아요. 아브라함이 은 400세겔을 주고 잔뜩 바가지를 쓰고 산 땅이라고 했잖아요. 그 굴에 사라가 먼저 안치되었고, 오늘 아브라함이 죽음으로 아버지를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이 같이 엄마와 함께 모셨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제가 더 생각해 보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 여기서 아브라함을 장사하는 상주가 둘이 나오는데 이삭과 이스마엘이 나와요. 갑자기 이스마엘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갑자기 이스마엘이 등장해요. 이스마엘은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창세기 몇 장이었습니까? 창세기에서 하란의 이삭이 태어난 후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이런 본문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떤 조치를 취하죠? 쫓아내잖아요. 어머니 하갈과 함께. 그렇게 쫓아낸 후에 이렇게 오랜만에 이스마엘의 이름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이삭과 함께 아버지를 장사했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어요. 이 딱 한 줄, 이삭과 이스마엘이 아버지를 장사했다라는 이 한 줄 속에서 우리는 뭘 유추할 수 있냐면, 그 오랜 시간 동안 하갈과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난 후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그 시간 동안 이삭이 자기 형 이스마엘과 나쁘지 않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유추할 수 있어요. 관계가 나빴으면 아버지가 죽었다고 해서 오지 않겠지. 그리고 또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입니까? 자기와 엄마를 내쫓은 아버지잖아요. 아버지 죽었다 그러는데 연락받고 아유 아버지 하고 오기가 쉽겠어요? 속으로 아유 그렇게 살더니만 잘됐다 이렇게 하기가 쉽겠어요? 후자지. 후자가 다 이해가는 답변이잖아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살펴볼 것도 있어요. 뭐냐면 이스마엘은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은 상처가 있었어요. 그렇죠. 어린 나이에 엄마와 함께 버림받고, 물론 이제 어느 정도 살 수 있는 재산을 아브라함이 섭섭지 않게 떼어줬겠지만, 타지에 가서 새롭게 시작해야 하는 그 막막함, 또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았다라는 그 상처, 얼마나 자존감이 낮았겠어요. 얼마나 자신감이 없었겠어요. 또 속으로 아버지를 얼마나 원망했겠어요. 또 이삭을
아유, 저거 이것만 안 태어났어도 하면서 얼마나 이삭을 증오했겠어요. 그렇게 버림받은 상처와 온갖 증오와 온갖 핍박, 뭐 그런 것들이 똘똘 뭉쳐 있을 이스마엘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이스마엘을 아버지 장례식에 불러서 공동 상주로서 일을 할 수 있게 했다라는 것은 오늘 성경에는 기술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책을 읽을 때 행간을 읽으라는 말이 있잖아요. 꼭 프린트가 되어 있지 않지만 인쇄가 찍혀 있지 않지만 그 행간을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뭐냐면 이삭이 그동안 형 이스마엘을 섭섭지 않게 대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적자로서 모든 것을 가진 이삭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또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만 보면 큰아들은 또 이스마엘이고 자기 때문에 내쫓김을 당했고 그러니까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 승자로서의 여유를 부렸다고 할까? 뭐 그런 면도 있겠고 또 형이 또 불쌍하잖아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그동안 몇십 년이 많이 지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175세에 아브라함이 죽었는데 이삭은 100세에 태어났잖아요. 그러면은 75년의 간격이 들어요. 근데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지라라는 본을 봤을 때 이삭이 태어나자마자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3, 4살, 5살 막 뛰어다니고 막 다니고 이럴 때 이제 이삭을 놀렸겠죠. 그럼 뭐 5살로 칩시다. 이삭의 나이를. 그러면 벌써 지금 70년의 세월이 지난 거예요. 70년의 세월이 지났는데 한 줄도 안 써있지.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아마 이삭이 형의 관계를 그래도 계속 돈독하게 유지하고 있었음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됐고요. 아무튼 사이좋게 두 아들은 아버지를 장사합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던 은 400세겔을 주고 산 그 막벨라 굴의 엄마와 함께 아버지를 장사 지내요. 장례는 이렇게 평화롭게 끝났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삼성의 이건희 회장의 죽음, 장례식을 우리 온 국민이 다 보았습니다. 자, 이건희 회장 하면은 한국 경제 발전에 큰 기여도 했고요. 또 정경, 유착 등 많은 또 오점도 남기고 있죠. 그가 가진 재산만 해도 주식만 해도 18조라고 그래. 부동산 다 빼고 주식 시가만 해도 자기가 가진 게 18조라고 그러잖아요. 어마어마한 돈이죠. 하지만 이건희 회장이 죽으면서 10원짜리 한 장 못 들고 갔습니다. 주식 재산만 18조를 갖고 있는 이건희 회장이나 서울역에 있는 우리 노숙자들이나 죽으면 다 똑같아요. 죽음 앞에서는 모두가 다 똑같습니다. 그가 아무리 권력과 부와 명예를 갖고 있다고 해도 죽음 앞에서는 다 소용없어요. 아무것도 갖고 갈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죽음입니다. 오늘 아브라함도 이렇게 죽음을 맞이해요. 하나님이 부름받아서 갈대 우르 지방에서 하란을 거쳐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많은 우여곡절 끝에 막 약속의 시인 이삭을 출생하고 많은 부를 거두었지만 하나님이 함께한 은혜의 시간을 보냈지만 오늘 이렇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허무맹랑한 종교라고 얘기를 해요. 또 기독교인들을 현실성이 없는 광신자 집단이라고 얘기들 많이 합니다. 아니 그렇게 생각하는 게 지금 뭐 이게 현실에 맞아? 말도 안 되지. 아유, 하여튼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아유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요, 여러분, 기독교만큼 현실적인 종교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죽음을 가르치고 죽음을 준비하는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만큼 현실적인 게 어디 있어요? 죽음만큼 우리에게 실제적인 게 어디 있냔 말이에요.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죽음 앞에서는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다 소용이 없어지는 그 죽음. 얼마나 그 리얼리티, 실제감이 있냔 말이에요. 그 실제감을 가르치고 실제감을 우리가 준비하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라는 말입니다. 기독교는 이 땅에서의 삶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아요.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살면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집 식구들이 다 건강하며 우리 자손들이 다 공부 잘해서 좋은 직장을 얻고 이런 거에 기독교는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아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런 거에 어떤 것을 원한다면은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교회에 오지 말아야 돼요. 차라리 이 시간에 점집에 가세요. 점집에 가서 우리 아들 요번에 연세대 들어갈 수 있나요? 서울에 있는 대학 들어갈 수 있나요? 요번에 우리가 아들 결혼하는데 며느리감이 좋은 거예요. 이런 거 물어보세요. 그게 훨씬 빠릅니다.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이 땅 가운데 삶을 주님의 뜻대로 살다가 영원한 천국, 죽음 이후의 세상을 우리가 꿈꾸며 신앙하면서 사는 게 기독교란 말이에요.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자, 우리 11절을 볼까요? 11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를 이삭은 어디에 있었다고요? 부엘라 헤로이라는 곳에 살았더라 라면서 오늘 본문이 맞춰집니다. 여기 부엘라 헤로이는요, 여러분 창세기 16장에서 사라에게 쫓겨난 하갈이 광야를 헤매다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곳이 부엘라 헤로이에요. 그리고 그곳에서 이삭을 낳게 됩니다. 자, 아이러니하게도 이삭을 낳은 게 아니죠. 죄송합니다. 하갈이 낳으니까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아이러니하게도 이스마엘이 태어난 부엘라 헤로이에서 이삭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이 그토록 복을 주겠다고 약속했던 약속의 씨는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이라는 것을 또 한 번 명시하는 본문이라 할 수 있어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가 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죽음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죽음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벌써 11월 1일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면서 이러다가 1년이 다 갔어요. 이렇게 덧없이 지나가는 것이 세월입니다. 이렇게 덧없이 세월이 지나가다가 곧 우리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지엄하신 심판대 앞에 설 날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죽음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얼마나 갈망하고 있습니까? 우리 기독교는 죽음을 준비하는 종교이고 영원한 생명을 신앙하는 종교입니다. 아브라함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할 것은 정말 이 땅 가운데 삶이 이렇게 부질없이 지나가는구나. 내 인생도 이렇게 지나가겠지. 라는 지혜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